안녕하십니까. 거듭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과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겠다고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율법과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삶의 변화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자녀와의 갈등 가운데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아를 굴복하며 전진하시려는 자매님의 마음가짐이 큰 기감으로 다가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이곳에 와 계시는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매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시골에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 온 집 옆집에 교회 다니시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막 음식도 해다 주시고 그리고 저희 집이 뭐 고장났다 하시면은 또 그것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너무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서울 처음 왔는데 이렇게 친절한 분이 서울에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던 차에 집사님 교회에 전도잔치가 열렸다고 저희를 초청을 하신 거예요. 집회 같은 데 네. 참석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거절을 못 거절 하시잖아요. 네. 실은 저희 그때 불교였거든요. 저희 종교가. 그런데도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것 때문에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그 교회를 어머니는 지금 다니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학생부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모세의 홍해에 갈라지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고 정말 무슨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저거 거짓말 아닌가? 너무 거짓말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 또한 너무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 때 친구가 이제 찬양 집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 인도자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가 보다. 그런 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 말에 감동이 되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알 수가 없이. 그 이후에 성경이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자매님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네. 저희 그 11시 교회에서 전하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되셨잖아요. 네.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되셨나요? 그렇게 저는 이제 교회를 그 이후로 한 20 몇 년간을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했었는데, 어느 이제 저 다니던 바로 여기 오기 전 교회에 다니던 같은 셀 모임에 자매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찬양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그 핸드폰으로 찬양을 듣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반복해서 여러 번 듣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 다른 밑에 영상들이 뜨는데. 연관 검색어로. 네. 근데 밑에 제목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이었어요. 너무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에 대한 그런 말이 있고 또 짐승의 표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동안 내가 너무 몰랐다 이 생각이 들면서 짐승의 표가 뭔지
너무너무 궁금해져서 궁금해지셨구나. 네, 그죠? 그래서 제가 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이제 송계문 목사님의 성경의 예언들이라는 성경의 시리즈를 시리즈. 예. 네, 이제 같이 듣게 되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씀들 중에 계명들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그 계명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게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 계명이 사랑으로 사랑이었구나. 네, 계명이 사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안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정말 그동안 제가 일요일에 주의를 지켰잖아요, 그죠? 주의를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식일을 알게 되니까 정말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진리를 알기 이전에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그전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고, 또 미래에 제가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용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냥 지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동의하는 수준이었고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는 믿지 않는 자와 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니까요.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이 오면 저항할 힘이 없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애써 보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그렇죠. 괴롭죠. 그 막 그렇죠. 생수감 맞아요. 때문에 참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마찬가지인데 가정에서는 부부관계에 어떤 갈등이 오거나 또 자녀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거나 부부 남편과의 다툼도 자주 있으셨나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번 하면 좀 오래 갔죠. 네. 그러면은 그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나쁜 감정들이 있잖아요. 불평스러움, 또 불만족스러움, 또 미운 감정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해결할 능력이 없고 그냥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잊혀지면 또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어떤 이제 인간관계, 그렇죠. 그 많죠. 부분에서 저는 좀 그 부분이 예민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나를 무시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렇죠. 이게 견디기 힘들어서 어떤 때는 같이 말로 싸우고 받아치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그냥 거기선 수그러들고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만 또 집에 오면 그게 또 생각이 나서 또 괴롭고 잠을 못 자겠네요, 그러면. 뭐 분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죠.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저 어떤 때는 정말 못 견뎌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직장을 그만둔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계셨네요. 네, 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그럼 확신은 불구하고? 있었고, 네. 이제 하늘 가면 다 해결된다. 하늘 천국에 가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해결되니까 우리는 그냥 참고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당연히 그렇죠. 네. 죄는 뭐 지을 수밖에 없고 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네. 나는 그냥 미래에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냥 해결되겠지라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네, 우리 11시 교회에서는 진리가 죄는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하는 네. 이 진리인데 이 만난 이후에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자매님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죠?
네, 생각이 많이 달라졌죠. 죄에 대해서. 네. 손계웅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덮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해주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예수님께서 두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한 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고 다른 한 손은 그 이후에 죄를 이길 힘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박히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겐 너무 소망이었어요. 너무 희망이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적인 증거가 있더라고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늘에 가신 분이 계신데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깨닫지 못했던, 이해되지 못했던 그런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인데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이나 내용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신 것은 우리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본이 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우리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정말 자아를 부인하는 삶이셨더라고요. 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다. 아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매님, 하나님의 뜻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이전 삶과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네.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진리를 깨달았다면 삶이 변화돼야 되겠죠. 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정말 제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에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정말 그 진리를 알고 정말 즉각적으로 삶을 개혁하는 일이 있었는데 부끄럽게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제가 술을 좀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술을?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모임들이 잦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 그렇죠. 회식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를 피할 수는 없고 또 그 분위기상 또 먹지 않을 수도 없고 솔직히 좀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 술을 먹게 된 게 이제 즐기는 수준까지 가게 된 거예요. 또 남편이랑 또 술 먹을 일도 많고 이렇게 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보니까 정말 이거는 끊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성경에 술은 냄새도 맡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바로 끊게 되었고 또 한 가지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는 지금 보지는 않고 있는데요. 텔레비전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도
시간 남으면 그냥 텔레비전 보는 건 줄 알았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시간이 되면 예. 시간을 쪼개서라도 텔레비전을 이렇게 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더 성경이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더 알고 싶고 정말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텔레비전을 이제 안 보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꾸준히 읽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또 영화나 대중음악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이제 끊게 되었어요. 그럼 술을 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TV, 네. 뭐 드라마겠죠, 그렇죠? TV를 끊었고, 그다음에 대중음악을 끊었고, 영화를 끊었잖아요, 그렇죠? 그는 이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준 네. 자매님이 해결된 문제고, 그것도 참 대단하신데, 아까 다미님이 점진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네. 그럼 점진적으로 변화된 그 변화는 어떤 것이? 네. 참 제 삶의 부분에서 참 힘들었던 부분이었어요. 정말 제 힘든 것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에게 두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그 있네. 아들 중에 이제 큰 아이가 좀 까다로운 아이였어요. 태어나서 아기였을 때부터 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고, 예. 그리고 막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막무가내로 때렸어요. 엄마가 해줄 때까지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그 때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놔두다간 안 되겠다. 아이 버릇이 정말 없어지겠다.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말로 안 매를 들게 매도 되었어요. 되셨어요? 예.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매를 들면 그때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더 세게 이제 벌을 주고 더 세게 매를 들게 되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점점 화가 나는데, 정말 이제 조금만 아이가 저를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제 뜻대로 안 해주면 이 화가 막 그 끓어오르는 그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속에 이게 화덩어리가 하나 생겼어요. 여기 제가 화가, 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건 진짜 딱 그 표현이 화덩어리예요. 이 화덩어리? 덩어리가 있어서 그 정도로. 어떤 상황만 오면 이 화덩어리가 올라오는데, 폭발해요, 그냥? 네, 정말 폭발하는 것 같아요. 막 그 순간에 점점 끓어오르다가 확 폭발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성을 잃고 아이를 정말 너무 미안한데 정말 폭군처럼 그렇게 아이를 다뤘던, 그래요. 다루는데, 그러고 나면 정말 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그렇게 대했다는 그 그렇죠. 점이.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이거 싫은데 정말 다음엔 정말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제 스스로 먹지만 그게 안 됐어요. 정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나중에는 아이한테 돌리게 되더라고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이제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좋은 평을 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아이가 저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제가 아이의 아이한테, 탓을. 예, 아이한테 책임을 핑계를 아이한테 다. 네, 돌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진리를 알았잖아요. 네. 진리를 알고 가장 정말 변화받고 싶고 치료되고 싶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었어요. 가장 절실한 문제네요. 네, 정말 절실. 제가 정말 인내하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 온유한 엄마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죠. 제가 모든 노력을 엄마들이. 해봐도 이건 안 되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릴 수밖에 매달리잖아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시고 저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실 때 그 한 손, 나머지 한 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한 손 있잖아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문제를 응답해 주신 것보다 제 자신의 상태를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가 부족했던 거였더라고요.
예. 제가 정말 준비되지 않은 그런 엄마였음을 지금 보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때를 썼던 것처럼 저도 아이가 제 뜻대로 안 되면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아이를 엄마라는 그 위치에서 억압하고 네. 눌렀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고침 받아야 되는 건 정말 내가 맞구나. 예, 하나님 앞에.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 또한 깨닫게 되었고요. 저한테는 그런 의의가 없음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슴을 찢으면 정말 회개하게 되었는데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자아를 이렇게 이기게 되셨나요? 네, 제가 썼던 방법은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심을 정말 열렬히 묵상하는 거였어요. 그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묵상할수록 정말 제가 그 주님의 그 품성을 담고 싶다. 그런 소원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시도하자마자 정말 실패를 정말 거듭했어요. 네. 한 번 해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아이와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출근할 때 아침에 준비할 때, 네. 그리고 저녁에 씻을 때 이게 가장 많이 부딪히고 힘들었었는데 이제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정해진 시간 내에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저는 다 이해가 가요. 저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자미도 하는데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식탁에서 저 씻고 있는 동안에 빨리 먹어라 해놓고 가면 둘이 놀면서 너무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또 막 끌어올라요. 네. 아, 주님. 또 묻어졌구나. 그리고 또 막 고함을 지르게 되고 억지로 잡아 끌어서 막 데려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실패한 것에 아 하나님 저 또 실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또 힘을 주세요 하면서 참 기도를 거듭거듭 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실패한 자신이 정말 너무 밉고 좀처럼 저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낙담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중에도 제가 성경을 계속 연구하면서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에서 그 희생을 받아들임으로 그걸 구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힘까지 더해 주신다는 게 너무 확실하게 정말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렇게 이제 거듭 한 2년 정도에 걸린 것 같아요. 예. 2년을 거쳐서 계속해서. 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작아지셨나요? 네, 목소리도 낮아지고 부드러워지시고? 부드러워지면서 부르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제가. 그리고 언제 제가 그게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슴에 이렇게 품고 있던 그 가지고 있던 그 화덩어리가 없어진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 이성을 잃고 폭발하는 일이 없어졌어요. 너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머 나 이거 없어졌네. 와 이거 되는 것이구나 하고 너무 정말 제 자신도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함께 하셨네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자매님이 이렇게 변하셨는데 예전에 아이가 느꼈을 때 엄마가 변했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혹시 아이와 그 부분 대화를 나누셨나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네. 아이가 나를 어떻게 느낄까? 네. 나는 내 자신이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들아 엄마 좀 변한 것 같지 않아? 목소리 좀 작아지지 않았어? 물어봤더니 엄마 변했다고 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네. 기쁘겠다. 또 더 감사한 것은 아이가 예전에 비해서 엄마 말씀에 많이 순종을 하면서 아이도 좀 많이 온유해졌어요? 변한 거를 그런 걸 좀 제가 느껴요. 네. 참 이렇게 보통 재와의 투쟁하다가 보통 이렇게 정말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겪으면 포기하기가 쉬운데 자매님이 그 끝까지 그 재와의 투쟁을 도전하신 그
그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네. 혹시 자매님 이 재 말고 다른 혹시 투쟁하고 있는 재가 있으신가요? 네. 우리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 이상 투쟁은 계속 되지 않나. 네, 투쟁이 없을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유혹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사단도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그렇죠. 맞아요. 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또 인간들과 이렇게 대면서 살기 때문에 시기심이나 뭐 질투심이나 또 서운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에 좀 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주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유혹이 올라올 때 또 다른 한편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수가 이 부분 네가 이겨내야지.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그 음성에 굴복해 나가면서 이게 거듭 또 연습이 되니까 죄를 이길 힘도 커지면서 그 부분이 저에겐 좀 유혹에 이기는 힘이 점점 커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한테 좀 이기기 힘든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좀 이기심인 것 같아요. 이기심.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제가 어느새 이기심을 부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정말 꼭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이제 하기 전에 생각하면 너 딱 이기심이야 이제 하지 마 이렇게 딱 제 말씀을 딱 하면 좋은데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 너 이거 이기심이었어 하고 그런 자아의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처럼 이기심 없는 사랑을 정말 소유하기를 소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기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부지 중에 우리가 이렇게 범하기 쉬운 죄들인데 비해 알면서도 우리가 인식하면서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더라고요. 죄라기보다는 좀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네. 식욕을 억제하는 이 부분인데요. 식욕. 맞아요, 자매님. 우리가 과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숟가락 그만 놔야지. 그만 먹어야지. 네, 그만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손은 여전히 입으로 아우 너무 맛있어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가장 마지막 번째 9번째 열매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절제? 절제 맞네. 네, 맞습니다. 절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맨 끝에 있는 거 보니까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는 게 절제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이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육신과 영혼과 우리 그런 것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 거라 주님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매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하나님 하면 한마디로 저에게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다. 정말 믿을 만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자녀를 낳음과 동시부터 정말 늙어서 돌아갔을 때까지 그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는 멈추지 않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맞아요. 강병 목사님의 그 설교 예화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어느 젊은 목동이 산에서 양을 이렇게 치는 목동인데 벼랑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꽃을 꺾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벼랑이었는데 벼랑을 내려가려면 이제 허리에다 끈을 묶고 어디다 지탱을 하고 그 끈에 의지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끈을 그 젊은 목동이 어느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 그 끈을 이렇게 맡기고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왜 나도 있는데 나한테 줄 줄 알았더니 왜 저 나이 많으신 저 어르신한테 저걸 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을 목적을 이룬 후에 그 올라와서 벼랑에 올라와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왜 나한테 안 주고 내가 좀 낫지 않아 보였나? 왜 저 늙으신 분한테
저 끈을 맡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분이 저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래요. 다른 분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데 다른 분한테는 못 맡겨도 내 아버지한테는 그 끈을 맡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동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또 성경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변함이 없으시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예. 우리가 정말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에서 죄는 단 한 번도 좋은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며 영혼을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하는데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진리를 발견한 이후 죄를 승리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신 자매님의 간증이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죄와의 투쟁 속에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어떤 면에서 자매님의 그런 믿음과 확신이 부럽기까지도 하는데요. 솔직 담백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매님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진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저희에게 먼저 주심은 아직 깨닫지 못하여 고통받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라 하심인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아버지 정말 사랑을 주시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의 정말 본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왕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의 본이 되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을 정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기를 원하오며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